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에서 8장 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7장 13절부터 8장 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알거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별로 적자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친구 목사님이 보내주신 영상을 보고 좀 느껴지는 것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우리 이용렬 목사님의 5분 영상입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모두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아픈 시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팬데믹도 참 문제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 팬데믹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정말 믿었던 하나님이란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지금의 미국이 기독교적 문화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서서 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버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 woma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me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하원 의원 개원할 때 기도를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상 스크린을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미리 보내면 이게 검색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하루 전날 밤 12시에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미국의 존 베너 하원 의장이 저를 소개를 하고 저 자리에 가서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 편지, 손으로 그리고 전화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질책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으로서 저 하원 개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인사말이었어요.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이 수도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 가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팀 휴거라는 의원이 저에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 제가 올해는 3월에 상원의원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스크린을 다 하고 기도 지침을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러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사가 사회를 보다가 저를 살짝 불러요. 저는 당신이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와서 목사님, 평소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록 공문서는 지금 미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이야기하지만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세상 앞에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나아가겠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때로는 타협해 나가는 이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화합해서 나아가라고, 균형 있게 살라고, 이런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지만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은밀한 죄의 갈등을 편지에 여과 없이 기록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모순, 그리고 딜레마, 영적 싸움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경찰관은 10년 동안 어려운 그 노인분들을 섬기고 불우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을 돌봐줘서 표창장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다 칭찬을 하고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경찰관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경찰관이 그만 뇌물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고 경찰관의 옷을 벗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속았다,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어려운 노인분들을 섬기고 불우한 청소년들을 이렇게 돌봐왔다는 것도 그 경찰관의 진면목이고,
그리고 그만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뇌물수수하게 된 것도 그 경찰관의 진면목입니다.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그 조승모 씨인가요? 이렇게 부른 노래에 내 안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라고 하는 그러한 가사로 시작되는 노래도 있습니다. 1967년에 개봉된 프랑스 영화 사브린느에서 까트리느 드니브가 그 낮에 밤에는 아주 정숙한 그러한 아내로서 지내고 낮에는 매춘부로 성을 즐기는 그런 그 중년 여인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중산층의 여인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위선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랄한 고발장을 낭독하고 있는 영화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그랬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이 악을 행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의 좀 뜻은요, 햇빛의 그 한 줄기의 빛이 창문을 통해서 비춰오게 되면은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먼지들이 그 햇빛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예민함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때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제단에서 핀 숯불을 가져다가 그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입술이 무슨 부정한 입술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느끼면서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선을 행하며 살고 싶지 악을 행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죄에 대한 알러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사람은 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래서 내 안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할 때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괴로워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면서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서 우리의 육신의 부패성, 죄성으로 인하여 죄가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의 작업장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마치 죄에 임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을 가진 곤충처럼 우리는 죄를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그 다음에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딘 셔먼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마귀와 싸우는 그런 영적 전쟁터에는 세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생각의 영역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감정, 우리 마음, 감정의 영역이고, 또 하나는 우리 입술의 그 말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먼저 생각의 영역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냐, 여러 가지 것으로 다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에게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의 생각을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알고 그것이 내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교활한 그러한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의 영역을 공격하는 이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될 적에 마귀는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줄 그러한 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정의 영역이죠.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갖다가 공격을 합니다. 불안해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에게 목회를 하시다가 그만 교회에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주 평화롭던 교회 문제, 작은 문제지만 문제가 생기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아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는 않고 꽤 길게 흘러가면서 이제 목사님이 번아웃이 돼서 나 이제 좀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어느 나이가 많으신 한 성도님이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왔습니다. 그러면서 루벤스의 그림 하나를 이렇게 목사님 앞에 내놓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것이 무엇을 그린 그림인 줄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보니까는 사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누가 한 사람이 있는 걸 보니까 이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을 그린 거 아니냐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그래. 목사님, 무엇이 보입니까? 이 사자들이 보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 보입니까? 저게 다니엘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보입니까? 이제 다도 이제는 잘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고민하고 있다가 다니엘이 이렇게 조금 쪼다같이 위를 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목사님, 위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에 깨달은 목사님이 주만 바라보며 다시 힘을 얻고 목회를 해서 좋은 신앙서적을 많이 남기실 수 있었습니다. 감정의 영역을 공격하는, 우리의 감정을 공격하는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주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의 영역을 공격하는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그냥 지나치고 싶었지만 왜냐하면 난해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더욱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자신을 죄 아래 팔렸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의문을 표하면서 많은 신학학자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 나는, 죄 아래 팔린, 내가 죄 아래 팔렸다는 그 나는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제3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신학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면서 문맥상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고백은 바울의 솔직한 고백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였던 저도 바울처럼 그렇게 솔직하게 모든 것들을 고백하지 못할 뿐이지 그 마음속에 이와 같은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마음으로는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은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토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의 묘사이지 사실의 묘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죄 아래 팔려서 마귀의 소유가 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정도로 내가 정말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근데 선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고통스러운 마음을 그런 감정의 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이제 아버지의 그 재산을 자기 분깃을 달라고 그래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가지고 있는 걸 다 소비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염료를 먹으면서 이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그나마 그것도 먹지 못해서 그때서야 탕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으니까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겠다. 왜냐하면 품꾼들은 적어도 굶지 않는데 나는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내가 먹지 못하고 돼지한테 빼앗기고 있으니 자신이 비참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으니까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이 탕자의 감정의 고백이지, 아버지한테 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그러면 이 아들이 갑자기 품꾼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여전히 그 아버지의 아들인 것입니다. 사실은 변한 것이 없죠.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그러한 자신의 감정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들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한 것은 정말 그 자신이 품꾼이 된다는 게 아니라 자기는 아버지께 그렇게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감정을 토로한 거죠. 그러나 언제나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딜레마를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사실은 죄를 지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20절에는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어떻게 보게 되면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죄에 대한 바울의 무능함, 심 없음을, 죄에 대해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건져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때 용서함의 은혜와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고 감사하리로다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호라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님이 그냥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면 되지 않나? 죄가 너무 시시해 보여. 죄가 매력적이지 않고 너무 더러워. 죄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죄가 들어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전혀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면 되지. 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죄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죄와 싸워서 이렇게 어렵게 힘겹게 나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AI처럼 만들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투입한 대로 우리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내가 지면은 그 죄를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무서운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유할 수 있을까요? Yes, 그렇습니다. 어떻게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제목과 같습니다. 첫째는 오호라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남북 전쟁이 끝난 직후에 노예들이 이제 북군이 승리했기 때문에 노예 해방이 됐습니다. 어느 한 흑인 노예는 그 주인, 그 백인 주인이 굉장히 네가 성실하게 우리 집에서 잘 있었고 이제 너는 이제부터
이제 법으로 다 자유함을 얻는 거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고생 많이 했다고 하고 상당한 그 많은 그 돈을 주어지면서 이제 네가 살고 싶은 데 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고 그 돈을 받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자유를 누리며 자기가 가고 싶은데 살고 싶은데 가서 살려고 가는데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니까는 새 울음소리가 많이 들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려서 그냥 또 너무 좋은 거죠. 예. 그런데 그 새 가게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새장에 있는 새들이 이제 노래하고 있는 건데 그 안에 이제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들어가서 딱 보니까 새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예쁜 새들도 있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서 있다가 나 새 한 마리를 좀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쭉 보다가 어떤 새가 눈에 띄는데 좀 기운이 없어 보이고 이거 축 처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아름다운 새였어요. 그래서 저 새가 얼마냐 그랬더니 백인이었던 그 새 가게의 주인이 저 새는 굉장히 비싼 새라고, 그런데 지금 좀 병이 든 것 같다고, 그래서 좀 그런 상태라 저렇게 좀 기운이 없이 앉아 있다고. 그랬더니 저 새를 사고 싶다고. 아니 저 새는 좀 약간 병이 좀 들기도 했고 또 비싸기도 했는데 왜 저 새를 사려고 하냐고. 그냥 사고 싶다고. 참 별 친구 잘 봤네. 그리고 이제 많은 돈을 두고 그 새장의 새를 갖고 나왔어요. 가게 문에 나서자마자 새장 문을 열고 새를 날려버리는 거야. 그것을 안에서 보고 있던 그 새 가게의 주인이 백인이 깜짝 놀래갖고 뛰쳐나오면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방금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산 이 새를 갖다가 그냥 날려보내면 어떡하라고,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흑인이 백인한테 말하기를 당신이 아마 두 가지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는 새장 안에 갇힌 그 새의 속박의 고통을 당신은 모를 것이고, 또 하나는 하늘을 나는 자유의 기쁨을 모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건 정말 죄 가운데 갇혀 있는 것 같은, 죄에게 팔린 것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오호라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이 둘 사이에 접속사 하나도 없이 이렇게 큰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호라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리로다의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 우리나라 신앙의 선배들, 저희 어머님 세대나 그 윗세대는요,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그들이 불렀던 그 찬송가들,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찬송가에 이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그게 올드랭사잉은 이제 한 해가 바뀌고 뭐 이럴 때인데, 근데 평상시에 부흥회 때도 그렇고요. 이 찬송을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그런가 하면 인내하신 구세 주여, 이 찬송도 많이 불렀어요. 애통하면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애통하는 이런 찬양들을 많이 했어요. 이게 오호라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성도들은 근데 이제 거기서 머무른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은 온유로다 내가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오호라의 고백이 없어지게 됐어요. 한국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아파하고 오호라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한국교회에 없습니다.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도 중요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를 지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나의 탄식과 아픔이 있느냐는 거죠. 내가 죄를 지어서 남들도 다 그렇게 죄를 짓는데 뭐 내가 어떻게 뭐 인간인데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죄를 원치 않는데 내가 죄를 범하게 될 때 바울처럼 오호라 내가 곤고한 자라고 하는 고통스러워하는 이 탄식이 있게 될 때,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바로 이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이 오호라의 은혜가 있어야 돼. 또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I'm so tired.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오호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있습니까? 성령 체험을 했더라도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이 계속 지속되면 좋은데 우리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가 또 다운되고 다시 또 힘을 내서 성령 충만했다가 또 다운되고 이렇게 돼서 언제나 죄를 이기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욕심이 계속 일어납니다. 교만한 마음도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속에 있고 미움과 원망도 있습니다. 음란한 충동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라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이 오라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 바울을 괴롭혔던 죄에 대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무죄 선고 판결문이 이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는데 그 너가 그 풋노트에 보게 되면 관주 성경에 밑에 보게 되면 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리고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지 않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으로 설명되어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좀 주목한 것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본문이 너무 중요한 본문이라서 이 본문을 좀 여러 번 묵상하고 읽었습니다. 계속 같은 본문을 읽는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의 뉘앙스가 좀 제 마음을 좀 붙잡았어요. 이 말씀을 지나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해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면서 너무나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걸 보면서 마치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 말씀을 보라고 하는 듯이 저에게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결코라는 부사를 사용하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이것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담겼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쉽지는 않았지만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답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 말씀이 저한테는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저에게 이 말씀이 마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간 흥분하셔서 좀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한테는 들려졌어요. 이건 제가 느낀 해석입니다. 그냥 하나님이에요. 내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내 아들을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 죄를 내 아들이 뒤집어 써서 죽게 했는데 내가 다시 너희 죄를 정죄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그 하나님이 약간 신경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예심을 얻은 바울이 로마서 7장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바울은 그냥 난 마음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가 악을 행하고 있구나. 사단이 악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막 민망할 정도로 계속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싸우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막 괴롭다고 오호라 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바울이 갑자기 8장에 가서요, 갑자기 바울이 하나님이 외치는 소리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에게 조금 전까지의 이 솔직했던 그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던 것이 어떻게 일순간에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왜요? 그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그렇게 판결하면서 결코 그래서 믿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다고. 내 아들, 죄 없는 내 아들을 죄로 삼아서 우리의 죄를 거기다 뒤집어 써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는데, 근데 내가 너희에게 다시 죄를 묻겠느냐? 내 아들의 피를 그렇게 헛되이 내가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결코 마귀가 너희를 정죄할 수 없다.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모든 죄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셨음을 믿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 찬양이 제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 꿇어 주님께 기도로 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과 오호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믿는 자에게 결코 정잠이 없다는 고백을 외치며 이 땅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